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3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창세기 13장 12절 18절 12절에서 18절 말씀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게 되었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 가나안 땅 베델하고 아이 사이에 있으면서 이제 소산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롯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롯은 요단 동편 쪽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요단 서편이죠. 요단강 서편 쪽에서 그렇게 이제 정착해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이제 요단 동편에 가가지고 롯은 이제 도시들을 따라서 이제 머무르다가 결국 나중에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돔이라는 도시까지 롯이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요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만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아닙니까? 그 자손들이 쭉 지금 퍼져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까지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58세 되던 해에 노아가 죽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노아를 통해서 나간 그 자손들이 이제 퍼져나간 것을 다 본 거죠. 아브라함 때까지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쪽 또 가나안에 올라오고 요런 횟수를 치게 되면은 뭐 그게 10년은 안 지났을 거 아니에요. 한 80세 정도 되었다 할지라도 불과 거의 28년 58세 22년이죠. 22년, 노아가 죽은 지 22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세상은 어떻게 변해버리느냐 하면은 흑암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사람이 육체가 되어져 가지고 120세까지 이렇게 쭉 수명이 당겨지는, 근데 그런 와중에서 가장 먼저 타락하고 가장 먼저 흑암에 사로잡혔었던 도시가 어디겠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바로 소돔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돔 땅에 롯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이 본래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다 누렸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아브라함과 약속의 사람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떨어져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화려한 거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소돔까지 가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각 도시마다 타락 양상이 틀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타락한 도시가 소돔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로부터 이제 500년 후에는 430년이죠. 거의 500년이죠. 500년 후에는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도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가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할 때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보라. 이제 롯이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서가지고 북쪽하고 동쪽하고 서쪽, 남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는가 하면, 여기서 보이는 땅,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을 너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 네가 가지는 이 땅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면은 영원까지 이르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이른다는, 영원까지 이른다는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게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는 영원한 나라, 영원까지 이르는 나라,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심판되어 가지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세상이 이 땅이 체질에 녹듯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육의 나라도 물론 되지만은 육의 나라에 대하여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까지 바로 이제 이른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흑암이 쫙 깔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새로운 한 나라를 계획을 하시는 것이구나. 거룩한 나라죠. 그게 영원한 나라를 계획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된 나라,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나라가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 뿌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거룩한 나라가.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구약이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는 그 영원한 나라, 사람들이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갖춰지는 영원한 나라, 이것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기 본문 보시면은 본문은 뻔해요. 본문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어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네 자손이 바다에 이 모래 땅에 티끌을 실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땅에 티끌만큼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 그거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가지고 헤브론에 가 가지고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본문 전부 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라는 것은요, 이 본문을 30번, 40번, 50번씩 읽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 내용은 2번, 3번, 4번, 5번, 6번 읽으면 알죠. 이게 피상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읽으라는 것은 이거 10번 읽고 이것을 갖다가 20번 읽으면은요, 삶 속에서 생각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어디 버스를 타러 가는데 이 말씀이 떠올라요. 이게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래서 말씀하고 동행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서 성령님한테 묻게 되면 성령님이 새로운 생각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이런 내용인데 묵상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구나.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이 나와요. 그 11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세상을 사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생전에 받지 못했습니다. 생전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냥 바라보고 오늘 소망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멀리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브라함처럼 내가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 소망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구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았는가? 거기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소망한 것은 뭔가 하면은 터가 있는 터가 있는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터가 있는 성, 터와 성,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런데 요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터가 나오죠. 터 위에다가 하나님은 터를 먼저 닦은 다음에 터 위에다가 성을 짓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을 누가 바라보면, 이것을 누가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이 터가 뭔가, 터가 있는 성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터가 있고 그 위에 성이 올라가는 것인데, 이 터는 무엇인가? 성경 보면은요,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그 터 위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그 집을 짓는다 하는 말이 떠올랐어요. 거기에서 3장 11절에 가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저도 그걸 자세히 이제 봤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터 위에다가 사람들이 금과 보석,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물로 이제 나무로 집을 짓는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것이구나. 터가 있는 성,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위에 성을 짓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았구나. 그러면서 오늘을 살았구나.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진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흑암이 깔릴 때에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함께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여기까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행했던 그 모든 역사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역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실제로 탄생을 시켰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진짜 참 이스라엘 시대, 이면적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그걸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 그런 이제 그 나라, 이것이 그래서 이 터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역사를 쭉 진행을 하시면서 이 거룩한 성을 지을 터가 되셨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터를 닦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터를 닦은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바울 서신에 우리는 다 등장하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이 터를 닦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그래서 이 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누가 닦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다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다 닦아놨다는 거죠. 결국은 그 터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바로 그 거룩한 성을 짓는 영적인 터가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터가 있는 성 중에서 터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터와 같은 재질이죠. 터와 맞는, 이게 아구가 맞는, 딱 맞는 같은 재질로 성을 지어야지. 이 터는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잖아요. 이 터가 금과 은과 보석이 터면은, 그러면 그 위에 집을 지을 때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그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은 공적이 불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불로 나타났을 때 이제 다들 사람들 예수를 믿고 이제 와가지고 집을 지었죠. 이제 모두가 다 집 짓는데 참여를 하는 겁니다. 집을 지었는데 공적이 불로 나타났을 때에 불에 타고 타는 것이 있고 안 타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에 완전히 타버리면은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그가 세상에서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금과 보석으로 짓게 되면 그대로 남겨진다는 것이죠. 그대로 남겨지게 되면은 그것이 그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의 삶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을 짓는 이것을 갖다가, 터가 있는 성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살았구나.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이게 성을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자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이 우리들의 그 건축 재료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집 지으려고 그러면 무슨 이 아파트 같은 거, 이게 온 세계에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집들, 이런 것들요, 단방 짓지 않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무치 있으라 하면은 무에서 무에서 무철 그냥 바로 생기게 하고, 과목을 내라 하면 과목이 나오고, 그냥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실제 그냥 우리가 살 집을 지으실 것이 목적이라면 단방 짓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이거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가지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짓고 있겠구나, 그 천국을 건설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막 간증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너의 집은 이렇고 저의 집은 이렇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왔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들어갔어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제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거처를 예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자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것이 거룩한 이 터 위에, 예수님이 이제 닦은 터고요, 신약과 구약이 터 위에, 그래서 이 터 위에다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도성을 건설하는 설계도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온 저한테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에게 다시 와 가지고 너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거기서 같이 너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같이 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간 곳은 어디입니까?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자들하고 역시 생명을 창조하는 예수 이름대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것이 바로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살아갈 거처를 그렇게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제자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제자들이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생명 창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그 속에 들어오도록 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이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구원의 삶,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설계도가 된다는 것이죠. 도성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이더구나, 설계도. 그래서 이 설계도가 각자 이제 막 5만 가지 집을 다 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를 막 창조하지 않겠어요? 5만 가지 사람은 이렇게 창조, 이런 역사를 진행하고, 이런 저런 역사를 진행하고, 그 재능에 따라서 5만 가지 이제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 예수 이름의 역사를 창조하시는데, 그 설계가 이제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은 이후에 이제 진짜 설계도대로 시공을 해가지고 좀 맨션이 나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처소의 그 진짜 원어를 보게 되면은 영어로 말하면 맨션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맨션, 공간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비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나의 역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제자들의 삶이, 생명 구원하는 삶이 그 서려 가지고 있는 신비한 건축물을 지으시는 것이구나.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터와 그 성이 바로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후에 우리들이 살아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진짜 눈에 보이는 도성이에요. 이 육적 공간 개념이 있는. 그런데 그 12개의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하면은 12제자들의 이름이 딱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대문이 있는데, 4개의 대문이 있는데, 거기 3개, 이게, 4개의 대문이 있는데, 이름이, 12지파별로,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의 문에다가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 관점에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삶, 예수 구원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가졌다 그러면은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사용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육적인 나의 할아버지가 지어준 나의 이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 속성이 구원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왜? 이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12제자의 이름이 그 기초석에 있다는 것은 그 12제자의 삶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삶이.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12지파의 삶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의 안 좋은 삶, 나쁜 삶은 전부 다 잊혀지고 없어지죠.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의 삶이라는 것은 다 기록되어 가지고 다 보존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대단한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상도 못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나라, 아브라함이 보았던 멀리서 보고서 보았던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나라를 우리는 직접 설계하고 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짓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 나라를 지금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고 있다 하는 이런 이 묵상.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배우는 겁니까? 묵상을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어긋나는 겁니까?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진짜 딱 맞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자기 마음대로 짓는다는 것이죠. 재료가 이 금과 은과 같은 이런 그 터와 같은 재료를 지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인데 지 마음대로 집을 지어버린다? 그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백날 내가 열심히 감정적으로 아무리 내가 교회 와가지고 봉사했고 충성했다 말씀으로 짓지 않았다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말씀 갖고 다니면서 사시라.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을 때에 먹을 거 육적인 양식 달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오늘 내가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니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변화무쌍하게 동태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5만 가지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환경이 팍팍 바뀝니다. 그 동태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말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세상 환경을 이겨버리고 이 세상을 발로 밟고 우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예전에 그 모세가 그 성막 설계도를 받을 때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양,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부살렐하고 오홀리압한테 알려주잖아요. 성막의 설계도를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를 부살렐하고 오홀리압한테 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인데 육인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있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전 그대로 이 성전을 땅에 좀 지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도를 모세한테 줬어요. 그리고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 그대로 그것을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성막을 딱 지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내 집이다. 세상에 있는 육적 세계, 물리적인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그곳에 와서 만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으시다는 거죠. 이게 육적인 사람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셔가지고 모세한테 주셨죠. 모세한테 주고 모세가 부살렐한테 주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게 성막, 성전입니다. 나중에는 성전이죠. 다윗한테 설계도를 줘가지고 지은 집이죠.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 터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설계하는 것이죠. 천국을.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설계하는 것이죠. 그 삶으로 설계한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설계대로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집을 세상에 물리적으로 그대로 만들어냈듯이 바로 때가 되면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재현시키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설계도대로. 최고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나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삶이 전부 서려 있는 신비한 건축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들은 바로 세상에 정착하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그 성과 그 성을 이제 터는 만들어졌으니까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이런 약속을 받고 장막을 옮겨가지고 헤브론에 가가지고 살게 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